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얼굴을 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의 말씀인데 21절 서두에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은 그 앞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주를 향한 신앙, 온전한 신앙의 고백, 이것이 있을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시몬 그에게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칭찬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제자들 그들이 보다도 확실한 복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이때로부터 주께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뭘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런 것보다 뭔가 업그레이드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보다 높은 등급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다도 한 단계 등급을 올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역시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게 되고 큰 사람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병이나 고치고 가난이나 벗어나는 정도의 이 번영의 신앙 그런 것보다 이 기독교의 진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속죄의 신앙, 영생의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다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젖이나 먹는 정도로 그렇게 어린아이 정도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젖이나 먹고 밥은 먹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젖 먹던 자가 밥을 먹듯이 아이와 같은 자가 청년이 되듯이 그렇게 장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 맨날 터나 닫고 있는, 맨날 기초적인 것에만, 거기서만 헤매고 있는 뭐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보다 더 성숙한 업그레이드된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요의 복을 누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뭐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럴 때에 넘어지는,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시험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말해요.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 7, 80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는 그런 모든 날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수고와 슬픔이 닥치고 뭐 이러는 것들, 그걸 극복하는 것, 잠깐 극복하는 것 같은 뭐 그러한 일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달콤함만 느끼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피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채소와 같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이러한 복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먹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의 축복의 장마비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참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교훈보다
보다 등급이 높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실 일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몬은 당황했어요. 시몬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그런 이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이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일 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시몬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아버지, 형제, 자매, 배, 어부 직업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의 역사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고 그럴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럴 때에 이 베드로는 참으로 능력 있는 주님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따르고 주님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이 시몬을 내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자신도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러한 모습으로 그가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나라를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머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거짓되고 외식하는 간사한 무리들을 다 예수님이 제거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심당원들 그들을 기합을 해가지고 이 로마와 같은 외세의 압박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몬의 기대와는 달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장로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 베드로가 어쨌든 이 주님께서 지금 저들을 이 정말 믿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시몬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른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력으로 싸워서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 이런 것은 결코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의감이 넘치는 베드로와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아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매사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일은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욕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의 생각은 유행적이어서 당시에 보편 타당한 것 같은 정답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보면 사람의 생각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아닌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윤리적인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이것이 유행이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상황 윤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혹은 사람이 이런 것이 주어가 되는 생각이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믿지도 않는 사람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된 기쁨이 뭡니까? 인간이 참으로 만족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어로 기쁨 그러면은 joy 그러잖아요. J-O-Y 스페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의 기쁨이라는 스페링의 순서와 같아요. Joy is first Jesus.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Second, other.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그런가 하면 and third, you. 세 번째로는 그때 이제 나요. 그렇게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둘째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셋째가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업그레이드된 신앙인 거예요. 맨날 그냥 물질적인 복이나 주세요. 병이나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맨날 터만 닦으려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 많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도리어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번영의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에 살아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보다 높은 등급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 몽골국제대학 우리 교회 권원문 선교사가 총장인 몽골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다가 갔던 이영규 박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많이 팔렸지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영규 박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가 내려놓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다 더 자신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40세가 되도록 그 애굽의 왕궁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무를 겸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뭔가 훌륭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왕궁에서 물론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길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친어머니지만서도 바로의 공주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그 친어머니가 유모로다가 그렇게 이제 신분을 갖고 그리고 이 모세를 기르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모세 자신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요. 그래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이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편치를 않았어요. 이 형제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돕다가 그 어느 날 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이 모세가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발각이 되면 애굽 왕이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 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가축을 기르면서 매일같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종일 지나도 누구 한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그러한 허벌판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운 광야라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화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모세는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참으로 의미 없이 늙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동족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자신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아래쪽에 지나는데 저 멀리 가시던 불이 막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시던 불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워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 새벽의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다니게 되죠. 결국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그 인생의 경험적인 자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발을 신고 다닌 그 사람, 그래서 형성된 그러한 자아. 그런데 이 경험적인 자아가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자아 정도인 거예요. 그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인생이 내모라 하는 것,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쌓은 자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밖에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형제들을 위해서 애굽의 보화를 버린 정도의 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을 깰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되려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천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자신을 깨고 그리고 천지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아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멘. 주님에게는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나를 고생시키는 남편, 자기 뜻에 안 맞는 아내, 말을 잘 안 듣는 자식들, 이들이 내 십자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뭔가 본을 보여야 할 일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주신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가 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이 포로된 생활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사명이 뭡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던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은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벌써 내가 다 너를 알아. 그걸 내가 다 보고 있었거든. 내가 너를 그렇게 다 아는 거야. 나다나엘은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자신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인 줄 아느냐? 너가 이후에는 보다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심이 있어요. 주님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보다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인생은 참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보다 성숙한, 보다 등급 있는 그날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복음을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다 업그레이드 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그날과 관계가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은 육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죽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성령 안의 사명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심처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사명은 주님이 십자가를 친과 같이 희생에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꾸로 세상과 거꾸로가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 말이에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목숨을 잃으면 그러면 참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받고 싶습니까? 주고 싶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멘.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사람들이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저들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아멘.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 땅 위에서 행한 모든 것, 그것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날 아버지의 영광의 그날에 행한 대로 보상하시겠기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날에 역전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영광의 아버지의 영광의 그날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영원하지를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부귀 영화는 고작 한 100년 정도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아멘.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을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장차 상을 주실 그분을 바라봅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높은 경지는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섬기는 거예요. 인자의 재림의 날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세계의 정세를 볼 때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파루시아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게 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멸망케 하는 유황불의 고통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오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의 역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영화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이 번영의 신앙을 주장하는 병 고친다는 등 부자 된다는 등 이런 복음,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영화교회 성도들은 이때로부터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 비로소 말씀하신 그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영광의 그날의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9절 이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부지런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앞으로도 섬길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다 그날에 주님에게로부터 우리가 보다 더 복된 것을 받게 될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동아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서